다단 정약용 뭐 다 아시죠? 그 선생님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것처럼 앞에 난 발자국을 따라 밟아본다. 먼저 간 사람이 길을 냈다면 나 또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우리에게 선구자, 스승, 선생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자는 선생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평행선을 걷는다면 어떻게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능력의 스승님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스승을 따르는 참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33절에 보면 본문의 장소는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나요? 제자들이 오는 길에 서로 무엇을 토론하였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그 순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한 다음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였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에도 예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하였는지 누구도 아니면 예수님이 두려워서였는지 누구도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렇게 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토론의 주제를 모르셨겠습니까? 토론의 주제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34절에 그 토론의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주제는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 크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져올 나라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토론을 넘어선 쟁론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앞에서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그 순환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스승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최측근들인 자신들이 아마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기대감에만 부풀어 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지배에서 독립하고 다시 세워져서 예전과 같은 독립국가가 되어져는 그 나라들을 그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이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것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누가 더 크냐,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해서 세워졌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토론을 넘어서 언쟁하고 논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질문, 누가 더 크냐, 이 질문은 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말대로 좀 풀어보면 누가 예수님과 더 친하냐, 누가 이 예수님
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공헌을 많이 했느냐? 이런 질문들로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과 특별히 함께한 제자들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 그 제자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 위해 성것 같은 우쭐한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3명의 제자에 듣지 못한 제자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앞에도 적어놨지만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흔히 그 공치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공치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함,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삶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나면, 특별히 큰 일을 하고 나면, 아니면 지난주에 끝난 선거 같은 일이 끝나고 나면 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흔히 아까 말한 그 질문들과 같이 내가 누구랑 더 친한데, 우리 꼭 선거를 앞두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죠. 친보다 내가 누구랑 더 친한데, 내가 더 이번에 큰 일을 했는데 내 덕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 말로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몫을 잡기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왜 공치사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가야 한다. 이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가 세워지면 뭐 어떤 생각들을 가졌겠습니까? 장관 한 자리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 예수님 왼편이 아니라 우편에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지금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 인간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 자리, 그 낮은 자리에, 그 자리로 가셔야 할 그 운명적인 시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하는 운명적 시간은 아마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들을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는 이 시간에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앞에 있는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첫째가 되려면 그 사람과 더 친해야 되고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최고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누가 첫째가 될 것이냐,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이냐 논쟁하였지만, 예수님은 첫째는 가장 끝에서 모두를 섬기는 그 위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끝에 선다는 것은 가장 미천한 자까지 섬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자리에 서실 것이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당시 그 유대 사회 구조상 가장 미천하게 여겼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십니다. 끝에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스승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영접 대상이 클수록, 내가 커질수록 나도 커지고 나의 영향력도 커진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당시 상황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천한 아이였던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 생각에서 자신도 낮아지고 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도 이해 못할 세상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더 친해져서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한 그 상대였던 아이들과 자신을 같은 선상에서 두시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높은 왕이나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그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섬김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장 미천한 신분,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섬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제자도는 바로 그 낮은 자리에까지도 섬기는 섬김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예수께서 행하고 계신 대로 낮은 자리에 사람을 섬기는 자, 사람의 끝이 되고자 하는 자,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그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나아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받기 원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오늘 주원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섬김과 겸손의 이 말을 이야기를 하지만 참 이게 사실은 말하기도 힘들 뿐이에요. 말하기도 힘들지만 또 말은 또 쉬울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참 쉽죠.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기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어쩌면 세상은 섬김과 겸손을 말도 잘 안 하고, 사실 요즘 세상에 보면 그렇죠. 세상에서 섬김과 겸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인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세상에서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고 높아지기를 원하며 살지는 않은 것인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아는 척, 잘난 척, 섬기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목사라고 이 앞에 설면서 교회 올 때 이 정장을 잘 차려입고 이렇게 오면서 그 하나하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잘 차려입고 성경을 조금 더 공부했으니까 조금 더 아는 척, 책을 조금 더 읽었으니까 그 아는 척 하면서 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러한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세상 말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저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말씀드리며 권면드립니다. 저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마음은 이 겸손해라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많이 주십니다. 아직도 제가 더 겸손해야 될 부분이 있고 더 섬겨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겸손하라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이 겸손해지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돈 앞에 겸손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제자로 이 겸손해라 이런 마음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면서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다니고 할 때면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으며 좀 마음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사실 불과 몇 분도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이랍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에서 운전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 들으면서 오늘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운전하지만 누가 내 차 앞에 바로 끼어들고 누가 예의 없이 행동을 한다면 그 마음도 금방 무너지고 화가 나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먹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과 욕망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막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봄이 돼서 다시 농사하는 시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봄부터 이 밭을 갈지 않으면 잠시라도 이 밭을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초가 막 자라나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거기서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을에 우리 그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가을에 우리가 원하는 그 곡식들 열매들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그 잡초 같은 풀들이 계속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으라 그 말씀하신 그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법만 잘 지키면 살아가면 되지 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필요를 느끼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꼭 세상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 법을 잘못 지킨 그런 잘못들이 아니더라도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니까 그런 잘못들을 깨닫지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앞에 서면 어느 날은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에서 잘못을 했을 때 며칠이 지나고 다시금 돌아올 때 그 잘못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은 하루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잘못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뭔가 인간관계 가운데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몇 시간 후에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날은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죠. 아,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한 간격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점점 줄어들어 가서 예수님의 따르는 겸손한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회개하는 삶이지만 그 실수를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 반복하는 간격이 점점점 줄어든다면 이제는 그 간격이 없어져서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삶들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겸손한 사람들, 그 섬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사과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창피합니까? 세상에 누구나 다 아는 범죄자들도 정말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얼마나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쪽팔린 일입니다. 사과하는 일이. 하기 싫은 일이 누구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낮은 자세로 사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과할 수 있는 것이 용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힘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겠지만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우리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표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가슴 아프게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여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번 실수만 하여도 믿는 사람이 더 그래,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의 대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대표다,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 곳의 잘못에도 믿는 사람은 더 그래, 이런 얘기들을 듣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계속 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운전을 할 때 그런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운전할 때 조그만 순간에라도 화가 나고 답답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처만 하고 사는 걸지 모르겠지만 교회 차를 운전할 때는 특별히 더 나름대로 최대한 많이 참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차가 자기들도 다 신호위반하고 난폭운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난폭운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차가 다닐 때 뭔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얼마나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보면서 교회 욕을 하면 또 지나가겠습니까? 교회 이름이 걸렸는데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이름이 걸렸다고 그럴 때만 그렇게 한다면 그런 척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그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곳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더더욱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데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싸우고 다투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가봐야 싸우고 다투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 그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평상시 모습을 보고 나오기는 그 첫발을 띄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상시에 그 삶을 잘 살아갔다면 그들이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에 같이 따라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살아갔다면 그들이 교회 가자고 할 때 누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나오신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요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낮은 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는 우리가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눈에 보이는 것들, 가끔은 내가 화도 내려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욕심과 내 정욕으로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고 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아까 다 명령과 선포에서 다 아멘 아멘 하며 다짐했잖아요.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 닦아야 예수 그리스도 그 스승 대신 그 스승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과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잘 갈고 닦아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가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 아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제자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더 큰 자리로 더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기기보다는 섬김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가신 그 모습대로
제자의 모습으로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갈고 닦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다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가신 겸손과 섬김의 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